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곳에 생명 샘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 샘솟아나 이곳에 생명 샘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주 사랑이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 사랑이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님 감사드립니다. 푸른 여름날을 허락하시고 이 자리에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 동청을 지켜주시고 힘든 순간이든 기쁜 순간이든 무사히 지나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바쁜 삶 속에서도 주님을 잊지 않고 나온 저희 동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언제나 저희를 기다려주시고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이 허락하신 천국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주님.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자가 되기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노력하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순간 오로지 주님만을 생각하도록 또 주님께만 집중하도록 도와주시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 6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미가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볼 테고 미가 선지자에 대해서 함께 배워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친구가 주먹을 쥐고 있죠. 영어가 적혀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왼손과 오른손에. 잘 안 보이는구나. give, 하나는 take, 맞아요. give와 take. 기브와 테이크 하면 우리가 딱 떠올리기 좋은 말이 있어요. 바로 보상심리.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 중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 하나가 보상이에요. 보상. 어떤 면에서 보상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직장에서건 학교에서건 어디에서건 상관없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딱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이제는 사실 잘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보상 심리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당연히 성적.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열심히 일을 했어요. 뭐 야근을 하면서 막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어.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또 뭘까? 그만큼의 인센티브나 승진을 기대하게 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의 내가 그것을 했다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그 누구보다도 갈망하는 세대가 바로 우리 세대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없으면 어떻게 생각하기 쉬우냐? 나는 이곳에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구나. 나에 대한 평가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단정 지으면서 그 사회에서 나를 떨어뜨리려고 해요. 심지어 요즘에는 여러분들 알바 많이 경험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알바하는 이 시간부터 이 시대부터 이런 보상 심리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젖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알바하면 절대 그냥 안 하죠. 1분 1초 시간과 뭐 이런 것까지 다 따져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받으려고 해요? 일한 대가, 알바비를 정당하게 받아내는 것. 어떻게든 안 주려고 하는 사장님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든 악착같이 받아내려고 하는 것. 이게 그 보상 심리에 대한 그 상충 과정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도 이렇게 보상 심리에 아주 민첩하게 우리가 물들어 있는 시대인데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는 과연 이런 보상 심리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역시나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보상 심리는 우리 신앙 속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받기를 원하고 갈망하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들이 있죠. 우리가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보자. 여러분들 어렸을 때도 우리가 쉽게 얘기했어요. 주일에 교회를 가면 엄마가 이거 해줄게. 예배 잘 드리고 오면 맛있는 거 사줄게. 이런데 우리는 너무나 젖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회가 점점 여러분들이 성장함에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아옴에 대해서 어떠한 철저한 내 의식과 내 생각과 나의 자의로 의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뭔가 내가 이 예배를 드렸으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면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 못해서 이런 인간적인 이런 사회적인 거 다 털어내고 나와 하나님의 1대1 관계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왔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내가 드릴 수 있는 거 드리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해왔어요. 하지만 그렇게 열심 가운데서 우리가 기대하는 게 있다 없다? 있다. 그냥 마냥 신앙생활 내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도 있겠지만 그런 한편에 또 한 가지 차지하는 거,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보답해 주실 거야 라는 기대치가 어느 정도는 우리가 갖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미가 넘어가줘라. 이 미가는 당시에 이런 보상 심리에 쩔어 있는, 보상 심리로 가득 차 있는 남유다 사람들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입니다. 즉 이때 유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하나님 잘 믿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고민했던 것은 무엇이었느냐? 예배를 정성껏 드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까? 어떤 행위를 해야 할까?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까? 제사를 드려야 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깊이 했어요. 하지만 이런 행위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그 안에 내실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예배 드리는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자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겉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때 내가 무엇을 드려야 할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까? 제사를 드려야 할까? 여기에만 더 하나님 쏠려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그런 예배는 내가 원하지 않겠다. 요즘 우리하고 아주 닮아 있는 게 있어. 우리도 이런 거 많죠. 기복신앙.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하나님 믿을 테니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도 주시고, 지혜와 지식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너무나 좋고 당연한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필요하고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받을 때, 구할 때 아까 그 남유다 사람들처럼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로 열심히 했지만 그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중심이 되었을 때 그것은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복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좋아요. 그런데 그 복을 받아서 어떻게,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나에게 이것을 달라가 아니라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것 좀 주세요라고 하는 게 일반적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기복신앙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가 너무나 많아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 자체로서는 나쁠 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당연히 구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면서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간구하고 기대하고 바랄 때에 과연 그 바라는 게 누구의 의를 위해서,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과 나의 채움을 위해서 그냥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고민이 됩니다. 이 남유다 사람들은 고민이 돼요. 받지 않는다 하니까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께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냐?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정성껏 예배를 드리는데 이걸 받지 않겠다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물어봅니다. 미가에게 나아가서 첫째, 1년 된 송아지, 아주 흠 없고
완전 A 플러스 최상급 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받으시겠습니까? 그때 이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이었어요. 그냥 아무거나 평범한 것이나 하나님께 드리겠다가 아니라 마음은 있었어. 하나님께 무언가 드려야 된다는 그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드리기 위해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일 좋은 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리겠으니 이거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받지 않으신대요. 자, 동물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두 번째 생각한 게, 그럼 식물 중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 바로 올리브 기름 같은 거예요. 이 기름을 하나님께 바칠 테니 하나님 이 기름을 하나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동물도 안 되고 식물도 안 되고 우리가 뭔가 대신해서 드릴 수 있는 거 다 했는데 안 된대요. 그래서 이제 생각이 났어. 그 옛날에 모세가 겪었던 일들, 누구를 드리면 될까? 장자, 마다들을 하나님께 바칠 테니 하나님 이 마다들에 드리는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도 엄청난 결심을 한 거죠. 그만큼 간절했어. 그만큼 절박했어요.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해야겠고 예배드려야겠어. 그만큼의 지금의 상황에서 뭔가 좀 초월하고 싶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컸는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 하니까 이 사람들도 하다 못해서 어디까지 갔느냐? 아들까지 하나님께 바치겠다라. 그만한 결심이 섰어. 그만한 각오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마저도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지 않는다는 것 평범한 일일까요? 아니요. 당시 이 제사에서는 하나님께 반드시 예물을 드려야 그 제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어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내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대속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고, 또 뭔가 기원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바라는 마음으로 풀이나 뭐 곡식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다 태워서 올려드렸어요. 만약에 이 예물이 없다면, 이 제물이 없다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없다면 그게 예배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말. 그건 제사로서의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말. 얼마나 고민이 클까? 어떻게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받지 않겠다가 아니라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얼마나 고민이 클까?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을 하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안 보이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자,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해주었어요. 동물, 송아지 아니에요. 올리브유 아니에요. 아들 아니에요.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가 받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오직 무엇을 행하며 정의를 행하는 것,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이 사람들은 무언가 물질, 물건, 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원했다? 이 사람들의 삶을 원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올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어떻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지가 훨씬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성품, 말 그대로 정의를 행할 수 있는 성품, 인자를 사랑하는 삶,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삶, 그것만 가지고 오면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도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왜 의미가 있느냐? 우리의 예배도 자칫 형식에 치중될 수 있는 확률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에서 형식적인 예배가 드려지는 경우가 너무 많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도 예배를 드려야 했어요. 예배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제물을 가져왔어야 됐고 그 제물을 하나님께 바쳐야 했어요. 그런데 무엇이 빠졌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빠졌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빠져있어요. 그저 형식적인 이 예배만을 최고의 것으로 갖추기 위해서
노력했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칠에만 화려한 예배 원하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 이런 예배에 대해서 너무나 신경 쓰지 마라. 겉으로 보여지는 이런 화려한 예배, 품격 있는 예배 원치 않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삶, 그 삶의 모습을 내가 더 중점을 두고 받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예배 속에서도 얼마나 형식적인 예배가 많아요. 그냥 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냥 때우기식의 예배가 너무나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쫓아야 할까? 결국에는 예배 가운데도 그 예배의 본질을 끊임없이 쫓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의 본질이 뭔지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서도 항상 존재하고 있어요. 토요일 오후 4시 가장 힘든 시간일 수도 있어. 하지만 내가 이 4시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만으로 만족해버린다면 그 안에 아무런 내가 원하는 예배, 내가 준비된 예배,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 토요일 4시에 나는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어. 이것만으로 만족하고 돌아가 버린다면 그 예배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여기실지. 예배 안에는 반드시 그 예배자의 본질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의 본질을 쫓아야 돼요. 그리고 그 예배의 본질은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마음이 나타나야 돼요. 예배자의 자세와 예배자의 준비와 예배자의 하나님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이 그 안에 나타나야 되고 그런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예배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이게 우리의 예배의 본질입니다. 이런 본질을 잃어버린 채 그냥 형식적인 예배만 드린다? 아니요,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가면서 수많은 예배를 접하게 될 텐데 몰라 매번 그렇게 예배자의 자세로 준비된 자의 마음으로 이곳에 나오는 게 쉽다? 결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런 의식조차도 사라져버린 채 그냥 나는 때우기식의 예배만 드리고 만족해버린다면 그렇게 쌓여간 하나님께 예배가 하나님께 드린 그런 예배가 나중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해요. 정말 나오기 힘든 거 나온 것도 알아. 하지만 이왕 나왔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 뭔가 작용할 수 있는 게 있어야지. 그게 무엇이냐?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다는 기대감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이곳에서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의 그 감사함이 나타나야 해요. 오늘도 예배 드렸어. 다음 주도 예배 드렸어. 그 다음 주도 예배 드렸어. 예배만 드려서 나중에 남는 게 없다면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의 모든 예배는 여기까지 그닥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타나자. 우리의 마음속에는 역시나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담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을 향해 갈망하는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담고 어떤 예배의 자리든 나아가야 돼요.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수많은 청년들을 데리고 어디 집회를 갔어. 집회를 갔는데 청년들이 너무나 막 들떠 있었어요. 왜? 내가 그렇게 바라는 뭐 예를 들면 마커스 예배라고 치면 마커스 예배를 너무 가고 싶었어요. 위로하고 예배를 너무 가고 싶었어요.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들에게 그곳에서 갔다 와서 이 청년들에게서 들은 얘기가 뭐냐? 오늘 우리는 윌러브 예배를 드렸다. 마커스 예배를 드렸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누구를 봤다. 나 마커스 봤어. 나 그 인도자를 봤어. 그 예배자를 봤어. 와, 찬양하는 드럼은 너무 멋있더라. 일렉 기타 진짜 멋있다. 이런 얘기만 주고 받더라는 거지.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중심은 하나님. 결국 중심은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담겨져 있을 때, 그 중심이 내 안에 바로 사로잡혀 있을 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딱 세 가지만 마지막으로 중심적으로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세 가지. 오늘 본문에 나타났던 그 세 가지 말씀. 첫 번째, 공의를 행하는 사람. 이 공의라는 말은 사실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미시파트라고 적혀 있는데, 이 미시파트라는 말은 다스림이라고도 되어 있죠. 다스림 하면 조금 더 우리가 명사화해 본다면 통치, 다스림 이런 걸 어디서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장소, 법이 이루어지는 곳, 우리 사회에서 법이 이렇게 형성되는 곳, 무엇 할 때, 땅땅땅, 재판할 때. 재판할 때 많이 쓰여지는 단어가 바로 미시파트예요. 그런데 재판하면 여러분들이 또 알아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어떤 걸 재판해요? 옳고 그른 것. 사람을 재판한다면 어떤 걸 하나님께서는 재판하실까? 이거. 정직. 결국에는 정직이에요. 공의를 행한다는 것은 정직한 삶을 행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이거는 정말 뼈를 깎는 고생과 연습과 노력을 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100%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 굉장히 힘들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100%를 원하실까? 과연 100% 완벽한 걸 원하실까? 그럴 것 같지는 않아. 적어도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정직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 노력을 더 가상하게 여기십니다. 아까 예배 드릴 때 그 제물을 그대로 받는 게 아니라 어떤 모습, 이 사람들이 평소에 이렇게 공의를 행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받는다라고 했죠. 100% 완벽한 모습으로 와서 하나님 나를 좀 받아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이 한 번이라도 정직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한 번의 노력, 그 한 번에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게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이 정직을 위해서 가장 철저하게 할 수 있는 훈련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떠올리기 사실 쉽지 않잖아 평소에. 그러면 누구 앞에서? 나 앞에서. 끊임없이 내 앞에 거울을 두고 미러링 해보세요. 나의 모습을. 그리고 이 모습이 언제 가장 잘 드러나느냐? 여러분 혼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 진짜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내 옆에 누가 있고 내가 수많은 군중들 안에, 친구들 안에, 가족들 안에 이렇게 있을 때의 모습 말고 정말 내가 내 혼자 있을 때 그 앞에 거울을 두고 나를 바라보세요. 어쩌면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만 볼 수 있는 모습이거든요. 다른 사람은 여러분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 내 가족, 날 정말 잘할 것 같은 부모님? 아니요. 다 모르지. 다 모르세요. 하지만 누구는 알 수 있을까? 나 자신은 나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 수 있어요. 뭐 이것조차도 알지 못한다고 요즘에는 또 수많은 프로그램하고 뭐 훈련받고 이런 거 많은 거 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 있다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에요.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 모습 속에서 나의 정직을 하나님께 한번 고민해보고 비교해보고 끊임없이 훈련해보세요. 그 모습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보는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돼요. 그게 바로 정직한 삶의 자세입니다. 정직, 나부터 정직, 십자가의 정직을 새기자 라는 이 말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오늘부터 훈련해보는 것.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기. 하나님께서 인자를 사랑하라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인자를 사랑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 이 인자는 이렇게 적혀있죠. 헤세드라고 적혀있어요.
헤세드라는 말을 조금 쉽게 얘기하면 사랑. 그런데 이 사랑은 조금 특별해요. 어떤 사랑이냐?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는 누구를 더 사랑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헤세드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누구를 보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이런 사랑. 이런 사랑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냥 마냥 누구를 사랑해 이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내가 내 이성 친구를 사랑해, 내 가족을 사랑해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사랑을 필요로 하고 나의 사랑이 꼭 전달되어야 되는 그곳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 어려운 이들이 내 주변에 있으면 그 어려운 이들에게 내 마음을 전할 수 있고 내 도움을 전달할 수 있는 삶. 이웃을 향해서 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삶. 그런 삶을 하나님은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너무나 돈이 많아서 정말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 그것보다는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한테 도움을 전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 말고 내 이웃에게 먼저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 내 친구에게 사랑을 전하고 그렇게 다 사랑을 주고 났더니 난 남은 게 없어. 하지만 이런 모습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러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게 없습니다. 이런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겠습니까? 하나님? Of course. 물론 오히려 이런 예배자의 예배를 더 귀하게 받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어떤 삶일까요? 겸손한 것. 하나님 앞에 겸손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낮아지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낮아져서 하나님만 높여드립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환경 속에서 내가 낮아지는 겸손,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겸손으로 끝나겠지. 하지만 겸손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어야 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 하나님 말에 순종이 숨겨져 있는 말이 바로 겸손이에요.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까? 아니요. 내가 겸손해져야만 하나님 앞에 나의 뜻을 굽히고 내려갈 수 있어야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가 너무나 교만한 나머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내가 생각하는 게 다르고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나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거는 교만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겸손은 이리 가라 했을 때 이게 정말 아닌 것 같더라도 나의 뜻을 다 굽히고 하나님 제가 그 길로 가겠습니다라고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게 바로 겸손이에요. 이렇게 겸손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나를 이렇게 해서 인도했기 때문에 나를 들쳐밀고 이렇게 계속 가라 아니에요.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삶,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삶, 그 삶 속에서는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결국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때때마다 채워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 하나님께서 때때마다 인도해 주실 거예요. 다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굽히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순종할 수 있을 때 그 순종의 걸음을 나아갈 수 있을 때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한번 소통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순종하길 원합니다. 내가 겸손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가야 할 길은 어떠한 길일까요? 내가 이게 되고 싶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먼저 구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빚어가고 싶으십니까? 내 뜻이 아니잖아요. 내 뜻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구할 수 있는 삶, 그리고 그 길로 걸어가서 순종할 수 있는 삶, 이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거 결코 아니에요. 꾸준히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렇게 오랜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고 라포가 형성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
그 인도하시는 손길을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 가지였어요.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삶. 이 삶의 모습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는 꼭 하나님께 받아질 수 있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누구누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그런 예배가 바로 우리가 매주마다 드리고 있는 바로 이런 예배 속에서, 우리 동청 예배 속에서 그런 예배가 하나님께 전달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반드시 기뻐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드릴까를 고민하기보다는 어떠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나아갈까를 고민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를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함으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예배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고 높여드릴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청년들의 삶을 거두어 주시고 통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전심으로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